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임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참 큰 기쁨의 두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누리호 2호가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번 그 발사 장면 보실까요? 좀. 전장 47.2m, 무게 200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상공으로 솟구칩니다. 1단 로켓에 묶여있는 추력 75톤급 엔진 4개, 총 300톤의 추력으로 땅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후 2분 3초 뒤 고도 62km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1단 로켓을 분리하고 2단 로켓에 달린 75톤급 엔진 1개로 비행을 이어갔고 우주공간인 고도 202km에서는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을 제거했습니다. 고도 273km 상공에 도착한 누리호는 2단 로켓을 떼어내고 7톤급 엔진 1개로 마지막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목표 지점인 고도 700km에 무사히 안착하고 탑재된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최종 분리됐습니다. 네, 참 기쁜 일입니다. 2010년부터 이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12년 만에 누리호가 정상 궤도에 안착을 하고 지금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11번째 자력으로 우주로켓 발사국이 되었다. 그리고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그렇죠?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EU, 유럽 연합체죠. 유럽을 빼면은 이제 6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 순수 제품이 거의 100% 사용이 된 상태에서 자력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크게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다 하는 것이죠. 정치만 잘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네. 또 하나의 동영상을 볼까요? 이건 조금 긴데요. 하여튼 악보도 보시고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한번 붙여보세요. 제가 좀 이렇게 악보가 달려있는 동영상을 좀 길게 보여드렸냐 하면요. 저게 그 임윤찬 군이 그 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저게 우승곡은 아닙니다. 우승곡은 다른 사람 곡이고 저건 준결승에서 저 곡을 연주를 했거든요. 저 친구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8살이에요. 내년이면 성년이 되는 것인데, 자, 저 곡이 리스트에 제목도 참 독특하지요. 초절기교 연습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장은 초절기교 연습곡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저 연주하는 거를 다 동영상을 다 봤는데요. 저런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이 세상 텐션 가지고는 칠 수 없는 곡이다. 세상에서 가장 치기 어려운 피아노 곡을요. 이 친구는 시합에 들고 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들고 나가고 싶었기도 했고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온 정신이 들어있는 곡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곡을 들고 나갔다. 단 한순간이라도 실수하면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한 명 떨어져야 되는데 참 담대한 친구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곡이 제가 조금 한 4분 몇십 초 되는 그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저런 속도, 저런 힘으로 그것도 다 외워가지고 65분을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땀을 비우듯이 흘려가면서 18살짜리가 아직 성인도 안 됐는데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이 있으니 먹고 살려니까 이렇게 경연대회도 나오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게 18살짜리가 할 얘기입니까? 그게? 꼭 어디 수도원의 수도사, 도사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친구가 했는데 이 친구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제가 매우 궁금했어요. 7살 때부터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해서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태권도 배우고 뭐 미술 배우고 하는데 자기는 뭘 할까 하다가 피아노 학원을 갔대요. 근데 저기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그 손민수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런 실력이 또 저런 정신세계가 그래서 키워졌거나 가능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민수 교수가 말을 하기를 이 임윤찬이가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저 친구에게는 요만한 오만함이나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저 정도 실력이면은 대단히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가 볼 때에 이 임윤찬 군은 이 손민수 교수를 신처럼 여기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에는 출중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오만함이나 편견이 없었다. 편견이.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보인다. 제자이기는 하지만 수도승이 자기 마음을 단련시키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제자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의 정신세계가 그냥 기술적으로 피아노만 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임윤찬이가 리스트의 단테 소나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피아노 건반만 두드린 게 아니에요. 단테의 신곡을 철저하게 읽었다. 그 어려운 책을. 기독교의 고전 아닙니까? 단테의 신곡을 철저하게 읽었다. 왜? 연주에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한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기도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단테 소나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신곡도 읽고 단테 그리고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기도 읽었다. 자료 리서치를 정말 많이 하는 학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도 제가 볼 때에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매우 학구적인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역시 그 문화생 역시 그러했다. 저는 이 친구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큰지 제가 측량할 수는 없지요. 또 앞으로도 얼마나 그 영역이 넓혀질지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젊은 친구의 피아노 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하루에 몇 번씩 동영상을 저 친구에 관한 동영상을 여러 개를 지금 듣고 저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파리의 유명한 12세기에 건축이 된 고딕 성당,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지요. 얼마 전에 불이 나서 모두 다 애를 태웠습니다만은 이 성당에는 출입구가 3개가 있습니다. 북쪽의 출입구는 성모 마리아 문이라고 부르고 북쪽의 출입구는 성 안나의 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 출입구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최후 심판의 문이라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쪽 출입구의 바로 문 위로 보면은 3단에 걸쳐서 부조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시면서 이게 이제 서쪽 문인데요. 그 대문 위쪽으로 보시면 1단, 2단, 3단, 3단째는 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잘려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3단의 구조가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단의 내용을 좀 가깝게 보겠습니다. 한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하고 그 옆에는 사탄의 왕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저울에다가 사람의 모형이 올려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무덤에서 깨어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깨어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혼은 지옥으로 보내고 선한 영혼은 천국으로 보낸다 하는 중세시대 때의 신앙적인 교리를 충실하게 담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무게를 단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이코스타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이코스타시아. 제가 임윤찬 군의 정신세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흥미있는 그런 중세적인 발상이고 또 신앙의 바탕이 된 그런 조각이 되겠습니다. 중세 크리스찬 시대뿐만 아니라 이집트 고대 시대를 가보면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무게를 재는 그런 내용들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사람의 영혼을 쟀다고 그러면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의 심장의 무게를 쟀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사진이 주전 1275년경,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시기가 주전 13세기경이니까 그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1275년경 주전 파피루스에 그려진 사자의 서라고 하는 죽은 사람들이 안내를 받는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집트에도 부활 신앙이 있었는데 부활을 할 것이냐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자, 죽은 사람들의 심장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아누비스라고 하는 저 존재가 말하자면은 자칼, 짐승 중에 보면 아주 날카롭게 생긴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그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데 저 존재가 사자를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심판을 받도록 인도하는 존재다. 심장을 꺼내가지고 저울 위에 올려놓았고 그 반대편 저울에는 뭘 올려놨느냐 하면은 깃털을 올려놨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깃털이 무슨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쇠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실제 새 깃털을 올려놓고 반대편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느냐. 암무트라고 하는 저 사자 모양에다가 또 악어 모양에다가 하고 있는 저 암무트라고 하는 괴물에 의해서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저 깃털하고 무게가 같아야만이 다시 부활 신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주장하는 게 이집트의 미라와 함께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저 사자에서 죽은 자들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장하고 깃털을 무게를 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 때보다는 훨씬 더 수천 년 뒤에 탄생된 사도 바울 말씀에 따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리한 이야기죠. 하여튼 저 사자에서에는 저런 과정을 거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장을 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잰 적이 있어요. 1907년에 뉴욕 타임스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도체스터에 있는 그 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던컨 맥두걸 박사가 이 일을 했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근거에는 영혼을 하나의 물질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무게를 잴 수 있는 물질로 생각하고 영혼의 무게를 한번 재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가장 정밀한 저울을 침대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임종을 앞둔 6명의 환자들에게 무게를 쟀습니다. 4시간씩 텀을 더 4시간씩 텀을 더 가지고 계속 무게를 재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환자들이 모두 다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갑자기 몸무게가 똑같이 21g씩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하도 특이하니까 숨진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숨을 불어 넣었지만은 한 번 줄어든 이 의문의 21g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만 가지고 시험하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똑같은 시험을 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개 15마리를 가지고 저렇게 저울을 매달고 해가지고 무게를 재고 그랬는데 이 개들은 무게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15마리가 똑같이.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개나 사람 이외의 짐승들에게는 생명체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무게가 줄지 않았다라고 맥두걸 박사는 발표를 했습니다.
영화 포스터 하나를 보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숫자가 써 있죠. 21. 영화 제목이 21g이에요. 2003년도에 멕시코 출신의 영화 감독이 21g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동전 5센트 5개의 무게가 21g이요. 초콜릿바 하나의 무게가 21g이요. 또 제자리에서 날갯질을 하면서 꿀을 빠는 이 벌새 한 마리 무게가 평균 21g이다. 그 이야기죠. 바로 이 21g 때문에 삶이 힘겨운 사람들의 죄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영화로서 21g입니다. 이 영화 때문이었을까요? 맥두걸 박사가 1907년도에 그런 무게를 재는 실험을 했는데 딱 100년 뒤인 2007년도에 스웨덴의 룬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박사팀이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저울은 믿을 수 없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룬데 박사는요, 정밀 컴퓨터 제어 장치로 이 맥두걸 박사의 시험의 진위를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임종시 일어나는 체중 변동이 정확하게 21.26214g이었다. 룬덴 박사 팀이 내놓은 결과예요. 21.26214g. 이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실증주의 철학에 따른 실험입니다. 영혼이 뭘까? 단지 21g? 20kg도 아니고 200kg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각자의 몸무게 정도도 아니고 21g. 바로 21g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혼의 깊은 차원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가고 세상을 떠나는가? 복잡한 주장을 제가 뒤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영혼이 뭐냐? 제가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고 이병철 회장이 몇 가지의 많은 질문을 남겨놓았는데 그중에 10번째 질문이 영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현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뭐냐? 영혼을 어떤 물건처럼 그 무게를 잴 수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이 매우 흥미있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영혼은요, 결단코 물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성격이라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맥두걸이나 룬덴 이런 사람들이 실험한 것처럼 무게를 잴 수 있거나 그런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영을 불어넣으셨다. 푸뉴마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관에서 보면은 영혼을 저울에 재보는 일은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어떻게 영혼의 무게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편 이런 실험을 한 사람들의 실험의 결과도 흥미있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영혼의 실제,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라고 해도 영혼을 가진 로봇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요.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과학 물질 문명에 문들고 있는 21세기의 인간, 앞으로 주님 올 때까지 몇 세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모든 인간들 가운데 영혼이 없는 인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인간은 빈 껍데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유일하게 영혼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커다란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토대는 늘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위대한 피아노 연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오늘 이민창 군이 말한 것처럼 1등을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1등을 해도 죄 지은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인생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함께 오창에 있는 우리 교회의 김민호 원사님 회사가 건축을 하고 있는 방사선 가속기 공사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만 평이나 넘는 그 넓은 산 속에 방사선 가속기가 자리할 그 터를 이제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운데 보니까 거기가 다 돌산이에요. 돌산. 속으로 생각할 때 왜 이런 돌산에다가 이런 건축물을 세울까? 돈도 더 많이 들 터이고 일하기도 훨씬 복잡하고 힘들 터인데 돌산 위에다가 방사선 가속기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건축물 기계 설비를 한다는 것이죠. 현장 공사 감독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천재지변이 있어도 그 계량하고 하는데 측량하고 하는데 조금의 그 어떤 흔들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질 연구 탐사를 해가지고 그 돌산이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방사선 가속기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집 짓는 것이 그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0편 시편 기록자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시편 기록자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기록자가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흔들리는 그런 기초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나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티끌로 돌아갑니다. 사람에게 천년은 하나님에게는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아침에 돋아나서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습니다. 이런 유한한 존재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런 것으로부터 탈출하려고 그저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틈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묵상할 틈이 없습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몰입하면서 이 불안함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불안을 외면하며 살 수 있겠느냐, 벗어날 수 있겠느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실존의 토대가 탄탄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은 곧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기초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록자는 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것도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라고 시편 90편에서는 신앙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이 불안감을 멈출 수가 없으니 내 판단과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불안감을, 이 떨림을, 이 두려움을,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안타까움을,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나에게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같은 말이 오늘 14절이나 16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인자하심을 내려주십시오. 나에게 영광을 내려주십시오.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원래가 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인자함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피아노를 연주한 이민찬 군이 교만하거나 편협하지 않았다.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아무리 1등을 해도 불안하고 아무리 우승을 해도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성숙한 친구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항상 무덤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던 욥기 17장 1절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삶의 토대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현대인들에게 더 많아졌다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비판하고 유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지성적이라고도 폄훼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무신론 사이의 논쟁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설교를 통해서 요즘에 이런 논쟁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신앙을 촉구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반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질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적극적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 이어령 교수가 계시죠. 그 양반이 2012년도에 맏딸 이민아 목사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권유로 그 똑똑한 양반이 기독교로 귀의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입니다. 지성의 종착역은 기독교적인 영성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겨서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다.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낫는 것 같지 않나? 나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주의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거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도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그 고백을 죽기 얼마 전에 이 양반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요,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갔던 영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절실한 문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다고 출애굽기 33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삶에서나 신앙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1등을 해도 우승을 해도 우주선을 쏘아도 불안한 게 우리 인간이지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만을 하면은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강하게 그렇게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부족하고 불안한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